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에, 또한 초대교회에,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에는 두 가지 크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 일반 기도이고 또 하나는 간구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도는 내가 평안할 때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하는 게 그냥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건강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내 가족들이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중에 그것은 일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병들어 아플 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일반 기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건강할 때에 혹시 병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기도로 그것을 가로막고 병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내 가족이 병들어 있을 때는 내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지고는 열매를 거두거나 건강을 찾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는 간구라 그럽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물론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더 종류가 더 세분화된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종류에는 이 두 종류 정도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정답이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있다.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간구가 있다. 그러면 정답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2번이 답이 되는데 1번을 찍어가지고 틀린 분들이 많습니다. 2번 간구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 기도를 해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간구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구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돼야지 믿는 신자들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 간구,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말하는 간구인데 간구는 기도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간구를 하려 그러면 마귀가 가로막습니다. 간구를 하려 그러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가 그때는 가로막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적으로 모이거나 어떤 집회 때 모여서 간구를 하는 것은 좀 더 수월하고 쉽습니다만은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된 경우일수록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내 집에서 내가 혼자 간구를 해보려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것은 그 간구 기도는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온 힘을 다하여 가로막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구가 많이 될수록 이 귀신들은 제압이 되고 결박이 됩니다. 간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고 어떤 귀신들은 결박이 됩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주님과 사이에 멀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이 간절한 기도만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귀신들은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기도하는 경우들은 정답이 이게 아닌 경우들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지만 실제로 간절한 기도, 간구를 하려 그러면 바로 목이 잡히거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되면 온갖 감정으로 마귀는,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허무한 감정,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항상 기도해 왔는데 뭐 무슨 더 의미가 있을까? 등등 해서 별의별 잡념, 딴 생각, 또 그리고 핸드폰 울리는 진동, 전화 소리, 그리고 걱정거리, 해야 될 일들, 답답함들, 절망들, 막 그런 걸로 이 간절한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삶 속 역사는 마귀 역사가 결박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역사는 마귀 역사가 묶임을 받습니다. 묶임을 받아도 얼마나 묶여질런지, 얼마나 얘네들이 활동을 좀 멈추고 잠잠하게 될런지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마귀 역사가 50이 역사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로 이렇게 딱 스톱이 되거나, 아니면 30이 역사한다 그러면 5 정도로 이렇게 결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약한 마귀들의 역사는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훈련하고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훈련하고 배우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을 받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육체의 연습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1순위에 꼽을 수 있는 훈련은 기도의 훈련인데, 기도의 훈련에서 이 간구 기도의 훈련, 이것은 1순위에 꼽고 믿는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믿는 신자들이 기도 생활에서 이 기본적인 것들만 좀 배워도 우리의 삶에 원수 마귀가 주는 공격에서 많이 그래도 피해갈 수 있고 당하지 않아야 될 아픔과 고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저 자신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신호를 주실 때에 옛날 어릴 적에 신앙생활 때 제가 다 알았을까, 인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기억이 잘 옛날 일들이어가지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떠들려 보고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1980년도 후반이니까 그때부터 또 어릴 때의 신앙이 1990년 초 막 그럴 때까지 어릴 때의 신앙이니까 그때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5년 이상은 정확하게는 분별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알았던 때도 있고 몰랐던 때도 있고, 옛날을 추억해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이야 기도해야 될 타이밍과 때를 거의 대부분 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데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될 타이밍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가령 우리 애들이 학교에 고등학교를 입학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 학교 가는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믿는 신자로서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서 고등학교 가는 게 염려가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기도는 간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에 학교 생활을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이제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가령 반 배치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반 중에서 5개 반이 있으면 좋은 선생님이 배치되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친구들, 안 좋은 선생님이 있는 반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 배치가 되기 전에 기도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반 배치가 되기 전에.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반 배치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 배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선생님을 인하여 친구를 인하여 고생을 겪어도 이 부분이 기도를 하면 좀 약해지긴 하지만 아니면 피할 길은 받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선생님으로 인한 고통이나 좋지 않은 친구들로 인한 고통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나중에 다른 학년이 되고 다른 학교를 벗어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뭐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반 배치가 되기 전에 보통은 반 배치할 때에 성격순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걸 끊어가지고 많이 하고 남녀의 비율에 따라서 많이 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학교에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반 배치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뭐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안 좋은 반에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시키셔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부모가 이제 내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기도를 좀 보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기도를 하다가 보면 걱정이 오는 게 있어요. 걱정이 오면 그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라는 것으로 걱정이 올 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되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지만 그 아이의 학교 생활에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크게는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걱정.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걱정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에 되는데 그런 걱정은 실상은 내가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가 되는 부분에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걱정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걱정의 부분에는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걱정은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뭐 이런 양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속도로에 있는데 고속도로의 중앙선에 내가 서 있어요. 건너편에서 덤프트럭이 오는데 성령님께서 여기서 막 기쁨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덤프트럭이 와서 나를 확 받아버릴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받칠 때 머리가 튼튼한 뭐 승혜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일단 딱 받치면은 덤프트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 덤프트럭이 달려오면 겁을 내야 돼. 그래야지 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앞에 벼랑이 있고 절벽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내 앞에가 큰 똥통이 파여져 가지고 똥이 잔뜩 쌓여 있으면 내가 몇 걸음 들이면 똥통 속에 확 빠져버리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경고를 하셔야 돼. 지금 문제가 있다 경고를 하셔야 돼.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깜빡 가스 넣어야 됩니다. 기름 떨어졌습니다. 경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보등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일반 기도를 하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에 항상 다 그렇진 않지만 그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해서 분별력이 이제 증가해 가야 됩니다. 분별력은 믿음이 성장할 때 분별력은 깨끗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러지 어린 나이 신앙 때는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배가 고파도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불러도 배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파도 아프다 그래. 얘한테 배가 어쩌냐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른식으로는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났는가 식중독이 걸렸는가 하고 가만히 보면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돼요. 얘가 도대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고파서 그런가 불러서 그런가 똥 마려워서 그런가 탈이 나서 그런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언어 사용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자기 몸에 어떤 현상이 생겨도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할 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래서 성장해가고 자라가면서 정확하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져 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게 보이고 맞게 보이지만 더 자라고 성장하면 세계가 넓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정저지화로 우물 안에 개구리로 계속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구렁텅이와 함정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게 하셔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내 남편이 얻는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직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직장을 이제 잡아버리겠죠. 직장 생활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해버리게 될 경우는 사실은 그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거의 이제 조금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함에 따라 감면되고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잘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성품상으로 좀 점액질이라고 말하는 이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이 아무리 안 좋은 직장이라도 이제 그것이 안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기본 10년, 기본 20년. 월급을 못 받고 니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어디 갈 때는 모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직장을 잡아버리기 전에 기도를 직장을 놓고 많이 해줘야지 잡은 다음에는 이제 그 양반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진탕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 그 속에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디뎌버리기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도록 또 성령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데 기도하도록 남편 직장을 구한다 그럴 때 절망이 찾아온다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갑자기 남편 직장을 구하는데 절망이 찾아온다 그러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직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절망 정도 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는 평강의 이런 방어선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가 절망을 그대로 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나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다양한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대강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평안을 주시다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은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데 이 평안을 주시는 걸 치우셔요. 그래야지 마귀로부터 절망이 오면서 거기에 절망으로 들어가든지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든지는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굉장한 위기나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지 않고 때를 넘겨버리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도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 이 기도해야 될 때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잠이 들거나 그런 것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심각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자들이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부분을 다 알기 어려운 부분에서 좀 어려운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는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냐 그러면 신호등으로 지금 깜빡 문제가 있어요. 깜빡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알게 해줍니다. 뭐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떤 직장을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대해서 굉장히 낙심이 오고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안 되고, 왜 직장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도, 부모인 나한테도 피해가 와요. 문제가 생겨요. 빚을 지면 내가 갚아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연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그 문제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는 문제들은 다 생깁니다. 문제들은 생기는데 기도해야 될 신호가 올 때에 적시적소에 기도를 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덮고 없애고 가야 돼요. 이게 문제를 이미 만나가지고 그 문제하고 치열하게 기도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문제가 다가올 때에 싸우기를 원하셔요. 문제를 당해가지고 이 물이 있으면 물을 해가지고 물을 콸콸콸 누가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물이 생수가 아니고 똥물이었어요. 이게 부어진 다음에 이걸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똥바가지를 누가 가지고 와요. 부어버리려고 거기에서 저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똥바가지가 여기 떨어지게 만들고 나한테까지 피해가 안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다려요. 똥 세례를 기다려요. 똥물로 확 부어진 다음에 이걸 이제 씻으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는 그러한 싸움을 할 때는 사실은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해야 될 적시적소에 또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좀 이제 어려운 영역을 약간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도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어떤 선 이상을 더 들어가면 안 돼.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게 되면 조금 이제 성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부되고 그 사람의 선택이 결부된 부분은 내가 기도로 그 사람을 조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기도로 조종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로부터 반작용, 공격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중보기도를 내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고 기도하는 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더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경험하시면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들이지만 이제 더 많은 복잡한 영역들과 영적 세계의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될 때에 기도가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원수 마귀로부터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과 문제,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려움 또한 사람들이 어리석고 욕심과 탐심과 살이 사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할 마음과 신호를 주시는데 그때를 기도하지 않고 넘겨버리면 나중에는 고스란히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잠깐 그냥 몸으로 때우고 고생을 하고 며칠 지나고 말 수도 있는데 어떠한 잘못된 선택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도 인생살이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여러 신호를 주실 때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여러 신호를 주실 때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기도하도록 성령님은 자꾸만 큰 문제가 없어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가까이 해야 되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기준을 한 번 기도할 때 30분 한다, 1시간 한다 이런 기준을 잡아놓지 마시고, 그런 기준은 기도 생활을 깊이 하거나 기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라.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느 편으로요? 내 편. 하나님을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내 마음속에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의해서 멀리하셔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려면 실상은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주 때때로 멈춰서 머물러서. 전에 하나님의 사람 돌아가신 오래된 목사님 가운데 한 100여 년 전에 목사님 가운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는 그렇게 길게 기도 생활을 많이는 나는 안 합니다만은 그는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30분 안에는 30분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30분 넘어서까지 주님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기도하고 그 전에 또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1시간 반짜리를 보면 그때 주님을 다 잊고 있잖아요. 다 잊고 있어요. 깜빡 잊어버려요.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하고 수영장을 아이들의 믿음은 다 그렇지만 수영장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헤엄을 치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면은 다 주님을 다 잊고 살아요. 주님을 다 잊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나 예배당에 와서 그때나 잠깐 기억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잊고 있다가 11시에 예배 드릴 때나 되면 그때 잠깐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또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다 잊어먹어요. 그런 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해가고 알아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친인으로, 내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기도가 수월해지고 쉬워져요. 가까이 하시면 성령님께서 더 무시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요.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주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분들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으셔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나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중심으로 가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보혈에 근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근거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까이 내가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약해지고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시로 성령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해져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려면 자주 멈춰서 자주 주님을 찾고 자주 멈춰서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식사기도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여러 번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를 할 때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 안에 주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요.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식사에 대한 아니면 어떠한 기도를 잠깐 몇 초 하고 그렇게 머물고 마는데 그런 양상의 기도들은 사실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사 기도의 어떤 잠깐 몇 초인데 정말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종교적인 기도로 자꾸 멈추고 말아버리느냐. 주기도문을 할 때도 종교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종교적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셔서 똑같은 내용의 기도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라는 이야기는 실상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에서 가까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내 기도는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때때로 멈춰서 기도하는 것. 때때로 멈춰서 기도하는 것. 때때로 아무런 목적 없이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찾는 것이 주님을 단순하게 찾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다면 또 대부분 콩꺼풀이 씌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다면 뭔가를 필요해서 상대방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찾고 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상은 그런 것처럼 주님을 어떤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랑해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힘을 쓰라. 항상 힘쓰라. 힘을 쓰라는 이야기는 쉽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쓰라 그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아니면 깊은 큰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떨 때는 더 쉬울 수 있고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면 의외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기도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었어. 이 갓난아이 진우를 난 지 6개월이 이제 넘어가는데 진우를 낳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가 다 해주잖아. 그쵸? 똥기저귀도 치워주고, 그 다음에 분유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얼러주고, 놀아주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진우하고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지하고도 막 놀고 싶어 하는 사람 많고, 막 놀아주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고 어디 가고 싶거나 그럴 때도 안아가지고 부모가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기어 다닐 것 같아요.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니게 되면 아이 발로 이제 움직여야 돼요. 점점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은혜가 오더라도 사실은 양상들이 좀 바뀌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흐름과 원리는 똑같거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달라져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 안에 역사하신 방식이 틀려져요. 틀려진다는 이야기는 기도 자체가 그전엔 굉장히 똑같은 성령님이 충만하신 정도예요.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편했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힘을 써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영역들이 있어지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부분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고 그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주님을 알아가고 더 은혜 속에 들고 말씀을 알아가고 더 성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세계가 열려가죠. 아이가 어린아이가 집만 알다가 유치원에 가면 새로운 세계를 배우지요. 유치원에 가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 속에 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다가 야 방학이라는 게 이렇게 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방대하고 넓은 아주 머나먼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기도를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힘써야 된다. 요 초대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도 항상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어느 때에 임하고 내 어린 신앙의 수준에 임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막 기도가 펑펑 쏟아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잘하면 이 양상이 틀려져요.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 유지하지 못할 때가 훨씬 이제 많아집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원리와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산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 뜻이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후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고 나아가서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극단적 칼빈주의라든지 잘못된 신학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된다는 이 극단성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는 미혹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극단성을 가지는 부류들도 갈수록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기보다 극단성을 가지. 이번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교회 목회자나 뭐 누구나 이 극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극단성, 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참새도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도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난점이 있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식으로 예정을 해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정해진 부분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해졌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 정해졌다면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힘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말은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줄수록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사역과 후원이 없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요. 사도 바울 수준의 혼자서 믿음이나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중보기도와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는 열매를 별로 맺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 그것 때문에 이 20절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 말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는 편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을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쓴 서신이고 이러한 옥중 서신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 그 말이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느냐? 몇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더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감옥에 있게 되면 다 이것저것 치유 사역도 못하지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지도 못하는데 실상은 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년씩 여러 차례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가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도 40살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믿음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의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어 도망간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고 보냈겠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역과 사명과 길을 위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되어질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제 레디 고 일을 시작해라. 그렇게 하기 전에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이 통하여 역사했던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진전이 있고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서는 기도가 깊이 있게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뜻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마귀 역사가 심하고 마귀 역사가 심한 곳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떠나가는 일이 많고 마귀 역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죄로 인하여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 가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방임하고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다 주님의 종의 자리에 다 신자들은 있어요. 가정에서는 내가 다 주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선교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서 아무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영혼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누군가가 그냥 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친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아내지만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생기지만 더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여지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건 불가능해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그래도 70억 인구를 놓고 기도는 못해요. 몇 명을 놓고만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지만 그냥 그것은 수박 거달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주님 1000명의 교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이고 그냥 단순하고 그리고 대강하는 기도에 불과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한다 그래도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하루 24시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가정사가 있고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직장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3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럼 거의 그거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할 때 항상 해왔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오고 더 시간을 내야지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시간을 내야지만이 되는데 더 시간을 낸다는 이야기는 평상시에 내가 했던 어떤 일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10시간을 했는데 기도를 2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알바를 8시간을 줄이고 받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00명을 사랑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10분씩 100명을 놓고 다 기도해 준다. 그러면 잠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을 놓고 100명을 사랑해서 10분씩이나 기도할 수 있냐? 못해요. 간혹 가다가 해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나 매일이나 하거나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도 그냥 어떤 캄보디아,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 중국, 북한,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모닥거려서 그냥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과 여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결박시켜야 되고, 또 그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 누군가가 해준다 그래도 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하고 말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자주 종종 그래도 우리 명지 아빠 새벽 입사함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은 어쩔 때는 막 5분 10분도 하지만은 이게 자주 되지는 않아요. 뭐 염두에는 항상 두고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은 더 깊이 있게 자주 많이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안 될 때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놓고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뜻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영혼을 얻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안 하려다 그 말이에요. 그건 별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그냥 모든 기도와 기도, 일반적인 기도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끝.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끝. 근데 그런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 사실은 모든 신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깊이 있게 든 사람인데도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 그러잖아요. 메시지 전하는 말씀,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아니, 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제대로 항상 바르게, 항상 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원수 마귀는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후원과 지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 말씀이 쉽게 오고 깊이 있게 오고 강하게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마귀하고 전투와 씨름이 이 땅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도가 충분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고 긴장이 오고 불안이 오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기도를 깐 다음에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은 기도를 깔아줘야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기도가 받침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고 또 기도가 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감옥 속에 갇혀 있고 하지만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금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쉽게 되는 게 기도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가 있고 결점이 생길 때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절망들이 탄식이 정죄감이 자책감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과 허물함이 드러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가까이 해도 될까라고 품으면 며칠 동안 기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지 않도록 마음에서 내 부족할수록 더 주님께 달려가고 마음에서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기도할 신호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기도 생활을 하되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훈련하고 배우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여
멈춰 시시때때로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것들 누리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짐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